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할 때에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을 때에 그것은 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최대 위기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유실수는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그 꽃이 피어날 때 이게 무슨 꽃인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포드로 이사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집 오른쪽 그 벽 쪽에 있는 높이가 한 70c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이 꽃 같은 이 뭐죠? 그 나무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깨 같아요. 들깨 같아요. 깻잎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나중에 뽑고 보니까 그게 수국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수국을 몰랐어요. 꽃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수국이 있더라고요. 그 수국의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 장미도 예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너무 내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키우려면 상당히 그 원주인이 애를 많이 썼을 텐데, 또 알고 보니까 수국이 어느 해는 또 꽃이 안 피는 해가 있다 하더라고요. 또 잘못 이렇게 관리하면 꽃이 피지도 않고. 근데 싹 다 뽑고 이제 다시 또 수국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이제 심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꽃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낭패를 그 수국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구원 이후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거해 버리신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열매에 관련된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13장 이후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제 고별 설교가 두 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그래서 13장부터 14장 거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요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 말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이제 13장과 1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은 두 번째 고별 설교인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이 메시지를 더 세세하게 확장해서 발전시켜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 두 번째 고별 설교의 첫 번
이야기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실상 1절부터 16절까지가 포도나무 비유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여기는 포도나무에 대한 그 원리를 이야기를 했다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그 적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 5년 했다면 10년 했다면 그 연륜에 걸맞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것은 기본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기본이고 많이 맺어야 하는데 이 많이 열매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광을 위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신앙의 열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다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그 중에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이 열매 맺는 것은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자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의 입장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민족이지만 두 국가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출발한 지 약 200여 년이 지난 BC 8세기경에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두 국가에 대한 왕정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십니다. 그 중간평가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BC 8세기는 열강들이 제국화 정책을 이제 막 펼칠 때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지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미 제국화된 애굽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남북의 열강들의 제국화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0년의 세월을 중간평가하겠다고 이사야를 파송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5장에 그들의 죄에 대한 한 비유를 소개하는데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 그 이사야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다. 그런데 맺힌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이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신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그들이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을 둘러친 모든 울타리를 제하시고 담을 허려버려서 그 포도원을 황무케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자,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이요 부러지점이다. 그런데 이 7절의 히브리 원문은 비슷한 단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여기 정의가 츠타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 츠타크를 기억을 하십시오. 정의.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입니다. 포악은 츠아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발음이 비슷하죠. 츠타카, 츠아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들은 부르지즘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부르지즘은 마쉬파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비슷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이웃을 돌보는 채 그렇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먹을 수 없는 신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간평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탈락해서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중간평가에서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150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종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했느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뇨. 남유다에게 150년의 세월을 더 주며 하나님께서 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나라를 문 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 이하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걸 수 있는 나무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은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탁월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포도나무가 등장할 때는 그들이 모두가 다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자, 시편 80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80편. 시편 80편입니다. 거기 8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요? 가나안 땅에 심었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꿀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옮겨 심어놓고 완전히 포도원을 다 덮는 엄청난 나무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이 문제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는가?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것이 이 시편 80편을 노래한 시인의 한탄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형편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은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소망과 희망의 노래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소서. 여기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그분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나를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다 실패했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의 자기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와 같은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인데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이제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 의미는 이전의 것들은 다 가짜고 나는 진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전의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그림자. 그러나 그 그림자에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그림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실제가 되신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왜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강은 아시죠? 이 나무 중에 포도나무의 이 쓰임새는 오직 열매뿐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너무 이게 뒤틀어져 있어서 열매 외에는 그 가지와 나무를 쓸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열매 맺는 것만 이 나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딱 원하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열매만을 원했습니다. 열매도 가지도 나무도 이게 아니라 열매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시편 80편 17절의 말씀처럼 실패하지 않으시는 포도나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포도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언약이라는 어떤 신학으로 보면 이것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입니다. 옛 언약은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나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와 우리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다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지가 일단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로 보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쯤에 저희 집에 이제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단풍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단풍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한 4m 정도 될 정도로 단풍나무가 상당히 큰데 이 단풍이 예쁘지가 않아요. 단풍나무가 흑갈색입니다. 모든 잎이. 그래서 잎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오른편에 뒤에 댁 오른쪽에 보면 큰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벚꽃나무는 한 8, 9m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4월 말쯤에 피는 벚꽃은 굉장히 화려하게 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단풍나무를 좀 잘라버리고 저 벚꽃나무를 이쪽으로 이제 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완전히 나무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건 기술자들이 해야 되니까. 저 생각에 접붙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이 이제 단풍나무 이 정도의 굵기의 가지를 몇 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m 50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고 이 둥치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벚꽃나무를 잘라와가지고요.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작은 새끼손가락 굵기 되는 이 벚꽃나무를 잘라와가지고 유튜브를 조금 보고 거기에 이제 접붙임을 시킨 거예요. 이 구멍을 또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또 이 드릴로 나무 드릴로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무 드릴로 구멍을 비슷한 크기를 내가지고 했어요. 참 사람 욕심이 대단하죠. 그걸 한두 개 해보고 되면 잘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데 한 10개를 여러 군데 같이 다 이제 꽂아뒀어요. 지금 거기에서 벚꽃이 피고 있을까요? 안 피고 있을까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지금 단풍나무가 죽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접붙임할 때에 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밀착되게 하고 또 바깥에도 뭐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바르고 해야 되는 그건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어쨌든 뭐 유튜브 보니까 대강 이렇게 접붙임 해놓으니까 다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단풍나무에게 엄청 미안하죠. 살아야 될 텐데.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다른 쪽에 다시 벚꽃을 해가지고 단풍나무에 벚꽃이 피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연합이 제대로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된 가지인가.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참 포도나무인 나의 가지가 맞느냐? 그것은 나에게 잘 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잘 붙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10개의 벚꽃나무 가지가 거기에 다 꽂혀 있어요. 그걸 다 빼고 또 구멍을 다 메꿔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참 포도나무에 잘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솔직하게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 연합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참 포도나무 예수의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제대로 붙어 있는다라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연합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내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그 가지의 열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안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그 나무에 내가 왜 붙어 있지 않는지, 지금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붙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 내가 가짜 열매를 나에게 매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가짜 사랑의 열매를 나한테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의 열매를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내 삶에 그걸 달아놓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줍니다. 나는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열매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도록 오늘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